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날마다 진멸되지 않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또한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죄가 많고 내 삶에 상처가 많고 내 삶에 부재가 많기에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바벨탑과도 같은 그 모든 영역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선한 것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 안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 입술이 닫혀있고 내 생각이 닫혀있고 나의 영이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열어주시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얽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요, 무릎을 꿇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이기에 그
죄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마디도 내가 주 앞에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인자는 주의 인자는 우리 이번에는 가정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오 주님,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뒤에 있는 분을 향하여, 앞에 있는 분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더 큰 박수로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해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해 넘치도록 채우시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네. 다 함께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좋게.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주의 은혜 주 은혜 내게 족하네. 아멘 아멘. 주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해. 축복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 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니 주의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함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할렐루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자가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은혜롭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와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는 주여, 이 시간이 하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그 자리에 기쁨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계시는 이 자리들 하나하나를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편 84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장막집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이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의 축복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찬송의 축복을, 말씀의 은혜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장막의 은혜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강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주님의 풍성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소. 주님, 공예가 마르는 그 은혜, 그 기적이 성령이 나아가는 말씀이 아닌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간증이여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채우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말씀해 성령의 은혜와 만지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내리워 주옵소서. 난치병 가운데 시름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주님의 편팔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공동체와 통일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꿈꾸는 민족,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걸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장 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혼들을 만져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연약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주여, 당신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치료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신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한 유치부 캠프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앞걸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사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손,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 이 주님의 장막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당신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한 기업 한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변화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 공동체를 통하여 적어라 한국 사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예배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화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고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간구드리겠습니다. 예배 중보 기도자 및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화요 성령 집회 우리 단체 카톡방으로 초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도 정오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초청하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함께 봉사 스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요 성령 집회는 예배 후에 축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의 주체자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축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상담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말씀이 주는 성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무리를 걷게 하셨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한강을 걸어서 건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리로 한 발을 내딛었는데 무리로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 청년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의 역사들을. 이 일로 인하여 급히 실망한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했는데 왜 물에 빠지는 것입니까? 이 청년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목사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셨어요. 형제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석구석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그 모습은 다르지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목사님께서, 이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기도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오늘 모세와 같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을 지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그 은혜들을 입고 이제 이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고 있지요. 바로 숫곳이라는 그 첫 여정지를 떠나서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가 오늘 불구름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알스봇이라고 하는 곳의 맞은편인 오늘 이 홍해의 맞은편 바닷가에 그들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뜻과 그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품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되찾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가 바람처럼 달려와 지금 이스라엘 바로 진 뒤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전차와 군대들이 그들 바로 턱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배를 빌려와서 그런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벌떼와 같은 군대들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모세는 너무나 침착합니다. 너무나 조용하지요. 너무나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의 여정에 있는 이 두 무리,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견고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는 영적 시야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때때로는 나에게 상처 두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얘기했지만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망과 화와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모세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어디를 보아도요,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문제에 고립되어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기 올라오기 1시간 전쯤에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하나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여기까지 갖고 올라오는 순간 저는 그 문제에 휩싸여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 준비하며 이곳에 나와서 또 여러분과 중보하면서 자꾸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문제들을 쫓아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아라.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차이,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잘못된 시선에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순간 잘못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우린 쉽고 편하게 캐주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죠. 그리고 때때로는 그들이 바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늘 그런 것에 시험 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쉽게 가는 사람을 보는 것,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의 잘못됨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가져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화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몇 차례 SNS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NS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권면들을 드립니다. 왜 그런 권면을 드리냐면 SNS는 그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나쁜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이 SNS 가운데 수많은 자랑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아도 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될 좋은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저기도 가보는데, 저렇게 누릴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무엇입니까? 그냥 시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내 마음을 잘못되이 빼앗아가는 역사들을 이 SNS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SNS를 잘하고 즐겁게 그것을 이용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미혹하는 마음이 들거나 때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경건이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라고 애굽의 군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놓을 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그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거짓과 비방의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악한 것을 보고 연약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이 보고 있는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지켜야 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요동하며 비교하며 투정하며 질투하며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신뢰의 차이입니다. 바로 시선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를, 그리고 마음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 신뢰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수많은 원망과 비방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한 단 한마디의 선포입니다. 두려웠고 답답했고 분노하며 그 모세에게 찾아왔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모세는 단 한마디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밖에 나아가서 요란하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고 분노를 터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지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다리며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며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영적인 편안함이 아닌 늘 질풍노도하는 것 같은 요란한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보다는 내 연약함으로, 내 아픔으로 날마다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시는 시선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이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교 1등 안 해봐서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교 1등은 절대로 시험 전날 밤새고 난리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험이 막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소리치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이시는 마음을 품었고 주님이시는 은혜를 가졌기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춰 기도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는 너무나 큰 장벽이고 그들의 길을 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방해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기에 이 홍해가 단순히 그 장벽이고 장애물로 끝나지 않고 이 홍해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과 모세는 바로 홍해의 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왔었던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은 왜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모세는 in the Jesus name,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홍해와 같은 장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장벽을 경험한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저희를 힘들게 했었던 홍해와 같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1년 아니 2년 그 3년을 아마 이 시간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슬럼프 가운데 들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때 저는 이스라엘같이 부르짖는 기도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저주의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함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런 원망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 안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장벽과 같은 문제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홍해와 같은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그것을 기뻐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인도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그런 인도, 그 홍해와 같은 장벽을 안 만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닙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홍해가 임하기를.
우리는 그런 홍해 없이 편안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장벽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사업 때문에 큰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배신감과 좌절감에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빈손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벽을 허락하시는 이유, 홍해와 같은 그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장애물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어릴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맞기 전에 잘해라. 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성장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이유,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장벽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거든, 아픔이 있거든, 시험이 있거든 너무 그것을 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홍해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물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임하게 되죠? 20절을 보면 애굽의 진에 구름과 흑암이 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구름이 지금 애굽의 그 전차와 마병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과 같이 까맣게 그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에요. 그 진영에 밝은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불기둥이 임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불기둥이 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밝은 빛, 그 밝은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애굽의 진영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흑암과 그 구름이 잔뜩 덮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한 진영은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밝은 빛으로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바로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이스라엘이 모두 자야 하는 그때에 밝게 빛으로 구름, 불기둥으로 그 진영과 그 주위를 밝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동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동풍이 밤에 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람이 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불기둥으로 밝게 만드셨죠. 그리고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구는 보지 못했습니까? 애굽의 진영 가운데 있었던 그 군대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밝은 불기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동풍이 불어와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는 것, 그 물이 갈라지는 그 역사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밤에 그 불이 임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바로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운 마음에 잠들지 못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문제로 끝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홍해로서 마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 홍해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는 그 장벽과 그 장애물이었지만 그 홍해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맨 뒤에 계셔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화요 성령 집회 김태은 간사님께서 지난 10일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 아웃리치를 다녀오셨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왜 하나님의 딸을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게 하신 것일까? 왜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셨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딸에게 그곳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간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갈등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믿음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게 비추어지는 불기둥 밑에서 동풍이 바라와 바닷물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풍이 불어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걸어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말라버린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이 불어서 그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바닷길이 열려서 걸어가는데 그 길이 진흙탕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재밌으라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는가? 때때로는 우리가 여러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다가 물러가고 길이 생기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결코 이 마른 땅과 같은 역사는 없습니다. 진흙 땅과 같은 물고기가 퍼덕이는 그런 좀 수심이 낮은 곳이 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임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흙탕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이 마른 땅을 걸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헌신 잘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나는 그런 헌신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죠. 때때로 저는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오셨는데 고국이 주는 기쁨보다는 선교지에 가고 싶은 열망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한국에 왔더니 너무 정신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공기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른 땅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길, 그것은 마른 땅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곳은 마른 땅의 길이 열려지는 곳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홍해를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을 통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기를 함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받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홍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헛되이 부르짖고 또한 원망하며 저주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동번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그런 분주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을 알길 원하기에 주님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멈추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분주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그 문제를 주님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멈추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에 주여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주여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추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여 동분서주하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주여 그 지팡이를 들어 목에를 가르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여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그 아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줬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용서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와 같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나의 가슴 가운데 가득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하여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었다. 그 아이와 같이 그 부모와 같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나아가는 하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사 당신의 얼굴을 이들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다가와 주시사 주여 당신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들이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홍해를 만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홍해를 넘어서는 그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은, 나를 찾아오는 그 환난들은 너무나 크고 어렵습니다. 주님, 당신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히 홍해를 넘어설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환난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믿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 피난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내리워 주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어지는 내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님이 만지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주여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믿음의 증거를 얻으며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당신의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홍해를 넘어서 홍해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덕을 삼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홀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홍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시련 때문에 내가 이 홍해를 갈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때문에 나 홀로는 기도하며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만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중보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동풍이 불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함께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견고한 만선과 같은 믿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동풍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들, 주님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주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도